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을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63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63장입니다. 위하지 않음을 하고 일 없음을 일 삼고 맛이 없음을 맛보라. 큰 것을 작게 많은 것을 적게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그리고 큰 일은 세세한 것부터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부터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것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아 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무릇 가벼운 승낙은 믿음이 적기 마련이고 쉬운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많다. 그리하여 성인은 다만 모든 것을 어렵게 여겨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어 속담에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꽤나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떤 작은 마을에 강이었나요? 바다였나요? 아무튼 그게 가끔 넘쳐가지고 그걸 막는 뚝을 지어놨었는데 어느 날 꼬마 한 명이 그 뚝에 자기 작은 금이 난 거를 발견했고 어른들에게 금이 났어요. 어떡하죠? 알렸다고 하죠. 그런데 어른들이 이건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걸로 그러냐고 애를 나무랐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아이는 이게 마음이 걸려서 금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 금이 간 게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어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나무랐다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나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뚝이 금이 간 곳을 중심으로 무너져 버려가지고 마을 전체가 홍수가 났고 큰 피해가 났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란 게 정말 작은 일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둬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둬도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서 전혀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하고 별거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작은 게 중요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옛말에도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 읽어봤던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언제나 우리가 감수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일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빈틈이 늘 존재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빈틈이 늘 어이없게도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대비하느라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을 놓치죠. 누구도 주시하지 않았던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아주 큰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들을 또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은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다 챙겨야 한다는 탐욕이 있고요. 챙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말하자면 계속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 위에서 모래집을 지으면서 파도를 예측하려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근데 파도가 언제나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위치까지 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파도가 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생각보다 위대한 일, 큰 일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작은 일을 항상 놓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큰일, 위대한 일을 이뤄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따박따박 자기 입장에서 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차하면 보이콧하겠다, 소송하겠다, 폭로하겠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또 어떤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뭐 폭력이나 뭐 폭언으로 또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또 정말 아무리 봐도 억울한 게 있어요. 당연히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아주 작은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심전심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달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 정도가 아무리 높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 교육이 꽤나 오래전부터 무시되어 왔죠. 그냥 성적만 봐온 지난 세월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한 30년 전쯤인가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만화책이 있습니다. 출동 119라는 제목의 만화책인데요. 일본 만화입니다. 근데 참 재밌었어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다이고입니다. 다이고. 이 다이고는 목표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났었어요. 근데 자기를 구해줬던 소방관 고미라는 사람을 마주하고 자기도 나도 소방관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고 값지고 멋진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어찌저찌 소방관이 된 다이고는 고미가 소장으로 있는 소방서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소방관이 되었으니까 여차하면 출동해서 멋지게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고 어릴 적 위기의 순간에 이 고미 소장이 자기를 구해줬던 것처럼 위대하고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출동 명령이 잘 안 떨어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무슨 고양이를 구조한다라든지 뭐 노인분들 도와드린다든지 뭐 여튼 다이고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일들만 해요. 그렇게 지겨운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이고가 얘기해요. 불이나 확 크게 나야 멋지게 출동해서 불도 끄고 사람도 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막 투덜거려요. 소방서의 선배들과 고미소장이 이걸 듣고 아주 정색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여튼 그래서 해당 마을에는 불났다는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어느 날 왜 그런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마을이 이렇게 평온하고 조용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고미소장이 평소에는 좀 근무 태도가 좀 솔직히 불량해요. 출근하면 경마 잡지나 보고 있고 경마 라디오나 듣고 있고 그런데 밖에 돌아다니기나 하고요. 굉장히 일찍 퇴근하고요. 근데 다이고가 고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고미 소장이 마을 전체를 돌면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막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낙엽을 모아서 태우는 사람한테 막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고미 소장이 다이고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소방관은 불이 나면 당연히 쫓아가서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요. 우리는 다이고처럼 멋지게 불 끄고 사람 구하는 그런 사람만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고미소장처럼 아주 사소한 것을 돌아보면서 불 자체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전자에 꽂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고요. 또 특히나 자기가 빛날 수 있으니까요.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을 이겨내면 자기가 빛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들인 거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감히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범위가 넓어서 만약에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편협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말로 다 될까요? 무리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오해를 낳기도 하고 다툼이 또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말로 너무 쉽게 표현하고 정의하면서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업적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뭐라도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는 정확무어해 보이는, 아무튼 가장 먼저 표현을 했고 정의를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높임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노자가 살았던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너도 나도 다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철학을 발표하게 바빴고요. 지식인들은, 왕들은, 권력자들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등용시키고 그걸 명분 삼아서 정의를 세운답시고 전쟁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세우고 질서를 세운답시고 법을 만들고 법을 세운답시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한답시고 천하를 안정시킬 만한 큰 일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쟁이에요. 결론은 전쟁이에요. 사상과 이념과는 별 상관없이 사는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노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63장인데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그리고 큰 일은 세세한 것부터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부터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것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큰 일은 세세한 것부터 합니다. 만약에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군주들께서 만나면 가식적인 그런 인사치레는 집어치우더라도 그냥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자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질 것은 가지고 도울 건 돕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판타지 같은,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막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성인은 다만 모든 것을 어렵게 여겨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모든 걸 마음을 삼가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특히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 큰 것, 이걸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큰 것,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하죠.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인사, 줄서기, 너무나도 당연한 별거 아닌 사회적 질서를 배웁니다. 이것만 잘 유지해도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노자는 인의예진이 법이니 무슨 거시적인 목표니 일단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나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본인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판단할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아마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정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에는 생각보다 허세가 많습니다. 큰 교회, 많은 신도, 으리으리한 건물, 화려한 조명, 깔끔한 음향시설, 번듯한 설교,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 성경 몇 도, 기도 몇 시간. 이게 예수님이 말한 전부가 아니겠죠.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예배 참여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멜로디와 풍성한 소리로 찬양을 하고 해도 현실에서 보이는 작은 자들은 계속 소외받고 있고요. 작은 자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예수님도 지금 다시 오시면 교회에서 줄 서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생각해보면 큰 목표, 원대한 목표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자 챙기면서 삽시다. 언젠가는 큰 목표가 필요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걸 좀 내리고 작은 것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맷돌 손잡이가 없어서 맷돌을 못 쓴다고 하면서 어이가 없네 라고 하죠. 작은 일 때문에 어이가 없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 63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지 않음을 하고 일 없음을 일 삼고 맛이 없음을 맛보라. 큰 것을 작게 많은 것을 적게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그리고 큰 일은 세세한 것부터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부터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세한 것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아 능히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무릇 가벼운 승낙은 믿음이 적기 마련이고 쉬운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많다. 그리하여 성인은 다만 모든 것을 어렵게 여겨 끝내 어려운 일이 없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